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나눈다고 했는데 드디어 여호수아 1장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 좀 아니죠?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무겁고 아주 두렵고 아주 공포스러운 시작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냈어요. 그 모진 세월 동안, 광야라고 하는 곳이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해냈던 모세가 그 느보산 어느 곳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했어요. 40년간 충성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데려갔다고 하는 거죠. 데려갔습니다. 모세의 죽음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힘들죠. 누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이 에너지가, 이 마음의 에너지가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누군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많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근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이 모세 때문에 불평 불만 많이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주변을 보세요. 내 옆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지. 가까이 다가가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심지어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왜 이랬지? 근데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에게서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나의 마음을 맞춰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맞춰주고 나의 마음에 흡족한 답을 주겠습니까? 그건 우리 꿈이에요. 꿈은 깨야 됩니다. 아멘? 대답이 없으시네. 그래도 기대하시나 보네요. 없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내 마음, 내 생각 이런 거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러니까 불평이 많죠. 원망도 많고 나랑 안 맞는다. 속도도 안 맞고 취향도 안 맞고 뭣도 안 맞고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40년간의 성적표는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불평인데 근데 모세가 막상 죽고 나니까요. 죽고 나니까 그 자리가 큰 거예요.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죽고 나니까 그 자리가 큰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를 지나왔으면 무조건 100점이에요. 아무것도 안 봐도 돼요. 그냥 무조건 100점입니다. 근데 그 100점인 줄 몰랐어요. 근데 떠나고 나니까 모세가 100점짜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묵묵하게 자신들을 40년간 이끌고 이 광야 정말 힘든 전쟁터를 지나왔어요. 그때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의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셨을까?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서 신명기서 34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서 부르시고 넌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야? 나 더 갈 수 있는데, 나 눈도 밝고 나 건강한데 더 갈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야? 그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으로 시작을 했고 여호수아서는 순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3개월 전 얘기예요. 3개월 전 얘기. 순종이 정말 어렵죠. 근데 모세가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될까? 아니 왜 데려가셔?
모세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데려가죠? 더군다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34장 마지막에도 봤잖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34장 10절입니다. 34장 10절입니다. 3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대요.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지도자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쓰셨느냐? 그냥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신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와 다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감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얘기. 자기 속 얘기 다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세예요, 모세.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최소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모세 사랑하신다면서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가까운 존재라면서요. 그러면은 그 모세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셔야죠. 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힘든 광야에서 부려먹더니 이제는 뭐 토사구팽 겁니까? 써먹을 때도 다 써먹었으니까 그냥 버리는 건가요? 백성들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 그거 얼마나 맞다고. 지금 조금만 건너가면은 여리고인데 그래도 여리고까지는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느보산에서 왜 홀딱 넌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의 죽음의 충격파가요 상당히 컸을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모세를 데려가시면은 우린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가야 되는 거야.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 제가 이제 고3 때였나 고2 때였나 모르겠네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요. 시골에서 박정희 대통령 없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만 그랬나요? 아마 저 또래에도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 나이 때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죽었다는 방송이 나오면서 한 3일 내내인가 장성곡만 나왔어요. 계속 장성. 얼마나 제가 살던 서산 그 동네가 어두운지요. 사람들이 다. 시골에서는 뭐 그가 독재자이다 이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뭐 이런 마음들이 밀려왔던 기억이 나요. 저보다 이제 많이 의식이 깬 분들은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때 의식이 목매해가지고 대통령 죽으면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럼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혜로운,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는데 우리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 우리가 지도력에 순복하고 다 하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애송이에요, 애송이. 경험도 없지. 우리가 어떻게 저 여호수아를 믿어? 믿는다고 했지만 어떻게 저 여호수아를 믿어? 이게 위기예요, 위기. 백성들의 위기예요. 모세의 죽음 앞에서는 백성들의 위기예요. 위기예요.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떻게 해, 이제는.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얘기야.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얘기야. 저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못 믿겠어. 아직은 검증도 안 됐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허무는 겁니다. 뭐를 허무는 걸까요? 모세를 허물어내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설교 제목을 좀 더 세게 잡았었어요. 모세 죽이기. 죽여야 됩니다. 좀 세게 얘기할게요. 죽여야 돼요. 믿음은요, 모세를 죽이는 거예요. 모세를 허물고 모세를 죽이는 거예요. 아니, 모세 이미 죽지 않았어요? 이미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죠.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그럼 뭘 더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의 마음에 모세가 있어요. 이들의 마음에 모세가 있어요. 이 모세를 죽여야 돼요. 이 모세를 허물어내야 돼요. 믿음은요, 모세를 허무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이들이 모세를 바라봤어요.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의지했어요. 모세가 그들의 답이었어요. 광야 40년의 기간은요, 이들에게 모세가 언제나 답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자고 하시네. 그럼 가는 거예요, 같이. 여기 머물자고 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라고 하시네. 그럼 다 머무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온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열심히 따라온 거예요. 열심히 따라온 겁니다. 모세가요, 그들에게 존재 근거였어요. 그들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소망의 이유였어요. 그들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모세를 바라보며 따라온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따라왔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으니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요, 그들에게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 뭘 하지? 우리 어떻게 해야지?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야지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은요, 위기이면서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아멘. 위기는 항상요, 하나님의 기회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는요, 항상 하나님의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기회예요. 우리가 위기 앞에 설 때, 왜 나한테 위기가 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 낙망하고 넘어져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를 헐어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모세를 자기 안에서 죽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제는 모세를 죽이는 건 단순히 모세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죽이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모세의 의지에서 왔어요. 모세가 떡을 주었고요. 모세가 뭘 주었고 답을 주었어요. 근데 그 모세를 여기서 삭제를 하는 거예요. 삭제를. 제해내는 겁니다. 허물어내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었던 나의 삶의 근거를 허물어내는 거예요. 근거를 허물어내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모세 붙들고 왔어요. 모세 붙들고 여기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 붙들고는 가나안 땅에 못 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붙들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누굴 붙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돼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모세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 안에 있는 모세를 죽이고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모세를 죽이는 거예요. 모세를 허물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세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모세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세는 뭡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의 기반이 되었던 모세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모세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허물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게 뭐예요? 돈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돈이겠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맞아온 수많은 관계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의지했던 신념이겠죠. 신앙도요, 신앙도 다 같은 신앙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난 이 신앙이 맞아 라고 그걸 올곧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막아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요, 은혜를 받아도 주님이 주신 걸 다 받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난 요거야, 요게 신앙이라고 생각해 하고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그게 나의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 내 살아온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 살아온 인생이 모세예요, 모세. 그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게 사실은 내 자존심이고요. 나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까지 가면 이제 복잡해지긴 하는데 자아예요.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해서 살아왔던 나의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모세가요, 흔들려요, 때로는. 이 모세가 때로는 죽어요, 죽어. 모세가 흔들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엔 그 모세가 살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될 거야? 우리 안에 이미 모세 다 죽었어요. 근데 아직 그걸 붙잡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죽은 자식 불알반직이라고 하죠. 죽었어요, 이미. 끝났는데 여기서 뭔가 또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적표가 다 나왔어요, 다. 이미 다 나왔어요. 여기는 웬만한 분들 다 나왔어요, 이미.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뭘 붙들 게 있나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붙들어요, 붙들어. 이거 붙들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야. 이거 붙들면 뭔가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붙들어왔던 수많은 것들이 내 인생의 성적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걸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위기인 거예요. 늘 언제나 위기, 언제나 위기. 믿음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안에 모세를 죽이는 거다. 믿음은 내 안에 자아를 죽이는 거다. 던져버려야 돼, 이거를. 던져버려야 돼. 던져버려야 돼. 그거 구질구질하게 붙잡지 말고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 그게 내 삶을 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모세 붙잡고 있다고 해서 죽은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못해요. 이거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던져버려야 돼, 던져버려야 돼. 이거 붙들고 못 가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이거 가지고 못 가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오다가 망하기도 많이 했고 수없이 무너졌어요. 근데 아직도 그걸 붙잡고, 아직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나의 의와 나의 의지, 이걸로 뭘 할 수 있다고. 성령님은 그냥 옆에 꽂아놓은 보리자루예요, 보리자루.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여전히 잘할 수 있어. 나는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이것도 잘할 수 있어. 자기 의로 충만해요. 그거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거 죽어야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처음엔 내 열심으로 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요, 내가 다 죽어야 돼. 내 열심이 죽고 내 지식이 죽어야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알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함께 할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모세가 너무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모세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은 모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세를 죽여야, 모세를 던져버려야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광야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의지해서 불평과 원망하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너네 그거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죽여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다메섹. 왜 다메섹으로 갔어요? 왜 다메섹으로 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왜 바울은, 그 당시엔 사울이에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그 세리 나부랭이들,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리들 또는 그 당시에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인데,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너무. 아니 나는 30년 내내 율법을 지키며 살아와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이것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당신들이 뭘 했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고 나서 뭐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돼.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이게 뭐예요? 자기의거든요. 자기의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의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교회 나온 지 한 달 만에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화가 나요. 나 30년은 뭐야? 내 30년 돌려줘. 이 마음에 이 마음. 이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바울 안에 이게 충만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걸 다 무력화시키는 저 인간들이 뭐야?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헛된 교리,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 이거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저것들 허물어서 죽여야지 하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만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 그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면은요,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오면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럼 난 뭐야 도대체? 내 인생은 뭐야 도대체?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물쑥물쑥 올라와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럼 난 뭐야 도대체? 나란 인간은 뭐야 도대체?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다 무너진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위기예요. 다 무너졌어요. 내가 존재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지진이 무서운 게 뭐예요? 이 땅은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최소한 종교적이에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지진에 그래도 안전지대라고 하니까 내가 밟고 있는 땅은 안전할까 하잖아요. 안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게 다 무너진 거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이 상황에서 힘들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야? 뭘 어떡하란 얘기야? 이런 마음이 막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와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근데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난 삶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던집니다. 내 의로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 던집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대신에 자기 안에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의 의를 믿은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식을 믿은 거예요. 그걸 내 던지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 바울 안에 모세예요. 그걸 집어 던지는 겁니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죠. 그걸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모든 나의 의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던져버렸습니까?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의가 자기 안에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안수받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내게 나타나셔서 내 눈을 멀게 하신 그분, 그러나 새로운 미래를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가 집어 던졌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야. 그리고 눈에 비닐이 벗겨져요. 새로운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 지식, 내 혼으로 보던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성령의 알게 하심과 성령의 보게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알게 하심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새 눈을 주시잖아요. 새 눈. 사울에게 새 눈을 주시잖아요. 이젠 네가 보았던 그대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젠 새로운 눈을 주시면서 이 눈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세상을 보기 시작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가 집어 던지고 안수를 받아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삶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바꿔버려요. 집어 던졌더니 그 집어 던진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죽음 앞에서 모세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던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주셔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주셔요.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세도 지도자가 아니에요. 누가 지도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도자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마. 모세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요. 여호수아도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누구도 영광을 받으면 안 돼. 김정만 목사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누구도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소망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될 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의 느보산에서 중도 하차시킬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도 내가 왜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모세를 거기서 주저앉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모세에게 자기 속 얘기 다 하셨어요. 어쩌면은 구원의 역사상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시고 그랬던 모세를 거기에서 넌 여기까지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 사랑하는 모세야, 넌 여기까지야. 넌 여기서 끝나야 돼. 우리가 이걸 읍참마속이라고 하죠. 자기 가까운 사람을 그래서 떨구는 거예요. 떨구는 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래 너 여리고까지 가라. 아니 너 가나안 땅 저 깊이까지 가라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분의 마음에. 근데 모세를 여기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중단을 시켜야 돼요? 모세보다 이 형편없는 이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데리고 들어가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여기서 그냥 멈춰야 돼. 너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허물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모세를 넌 여기서 끝이야. 넌 더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 네가 가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내가 사랑하지만은 너 여기서 그냥 멈춰야 돼. 그 허물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왜 못 박아요? 왜? 못 박는 이유가 뭐예요? 저기다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저 십자가에다가 예수님 자기 아들을 걸어놓고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셔서 모세를 읍참마속하는 거예요. 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래야 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다루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저 사람들의 죄를 네가 짊어지고 가야 저들이 자유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해요. 이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선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없지만 이 마음을 알아야 어쩌면 우리는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던지면서 이 마음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죽이면서 이 마음을 알 수 있을 거고, 어쩌면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때로는 죽이다가 내 안에 있는 모세를 죽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고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자기 마음을 찢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나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이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던질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던질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셔요. 아멘. 던질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셔요. 내 안에 모세가 너무 커요. 내 안에 내 의와 내 주장과 내 지식과 내 지혜, 내 자아가 너무 커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그거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던져야 너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많은 내가 일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너를 의지하느냐? 왜 아직도 너의 그 좁은 생각과 좁은 간목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해. 나를. 너 던지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니까. 모세를 죽이기까지, 내 아들 죽이기까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니까. 던지면 내가 일할 거야. 던지면 내가 일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버려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셔요. 그분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 사랑하시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셔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분에게 던지셔야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에게 맡기세요. 맡기고 던지면 그분이 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더니 참 어렵더라고, 신학교 가요. 처음에 들어갔더니. 교회에서 배우던 신앙과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은요, 좀 다르더라고, 많이요. 당황이 되더라고요.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당황이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 감신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교수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나?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지금도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어느 날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쌓아왔던, 지금껏 살아왔던 집은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초가집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다 허물어야 그 자리에다가 빌딩을 지을 수 있습니다. 초가집을 허물지 않으면 빌딩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초가집.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해왔던 그거는 초가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런 바탕 위에 서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의미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딱 그분이 말한 의도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내 열심으로 만든 거는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근데 위기가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지붕이 벗겨져 나가요. 어느 날 갑자기 기둥이 하나 부러져요. 그럼 이게 막 덜렁덜렁 하잖아요. 덜렁덜렁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됐구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는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구나.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질 않아요. 지붕을 다시 갖다가 이렇게 덮어버리고, 또 기둥도 어디에서 하나 구해다가 끼우고, 이렇게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초가집이 빌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해도 초가집은 초가집이고요. 또 위기가 오면은 지붕이 벗겨져 나가고, 그러다가 어떤 땐 중심 기둥도 허물어지고, 나중에 가서는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요. 내 집 어디 갔지 도대체? 내 집 어디 갔지?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내 인생 어디 갔지? 허물어야 돼요. 집어 던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새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요, 그냥 내가 뭐 해왔던 신앙생활, 오랫동안 20년, 30년 해왔던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믿고, 모세를 믿고, 이걸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죽여야 돼.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신가요? 오늘도 성령님이 일하실 걸 우리가 신뢰합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신뢰하십니까? 내가 무너져야 그 자리에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분의 능력이 들어오고, 그분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그냥 광야에서 적당히 누르면서 사는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광야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정리해라. 모세 정리해라.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을 가야 된다. 가나안은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은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야 돼요. 그 순종의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씀에 순종하는 가나안의 세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어요. 너희 갈 길을 내가 다 예비해 놨어. 내가 던지면은 그 자리에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던지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던지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를 채울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모세를 읍참마속한 하나님, 자기 아들을 읍참마속한 하나님,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집어 던지면은요, 그분이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를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비 준비하신 그분을 향해, 능력 많으신 그분을 향해 나를 집어 던지고 나를 죽이고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